이 역대상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9장 14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의 스마야니 저는 핫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밥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저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니 저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요 또 베랴가니 저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향리에 거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두목이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편 곧 레위 자손의 영예 문을 지키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투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그 들어가는 곳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무슬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저희와 그 자손이 그 반열을 쫓아 여호와의 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 향리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함께하니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요긴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28절부터도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울의 족보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이제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니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10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가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레위인들을 얘기하면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라리의 자손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바의 증손 스마야, 아삽의 증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 그리고 여두둔의 증손 오바댜, 엘가나의 손자 아사, 느도바의 사람 향리에 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무라리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증손 스마야 제가 그렇게 했고 아삽의 증손 여두둔의 증손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증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손자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스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간에 제가 다 뺐는데 이 사람들 여기서 쭉 얘기하면서 보면 증손 전부 증손이에요. 그리고 손자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해서 거의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족보에 대해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특히 이제 뭐냐면 이 족보에 대해서 없어진 게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산하 제한 시작했단 말이에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산하 제한하자
이렇게 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50년대까지 50년대까지는 자녀들이 뭐 4명, 5명, 6명 이렇게 놓기도 하고 했는데 60년대 들어오면 이제 거의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 60년대 들어오면 자녀들이 한 3명 정도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명 정도 산하 제한이 60년대부터 좀 되어져요. 그 옛날인데도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70년대 들어서서 이제 되면 거의 이제 둘씩 되는데 80년대 들어서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잘 키우자.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80년대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자 그랬는데도 그래도 그때 80년대, 90년대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아들, 딸 말고 한 명만 잘 키우자 이렇게 이제 산하 제한을 해도 사람들은 한 명만 놓는 게 아니고 2명씩 이렇게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는 정말 한 명씩밖에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전에만 해도 딸을 2명 놓은 사람은 아들 놓으려고 꼭 그냥 셋째도 놓고 넷째도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어서 가지고 아들 상관없이 이제 딸 하나만 놓는 집도 많고 딸 2명 놓고는 그냥 끝내는 집도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이 지금은 뭐냐면 엄마의 성을 쫓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딸들이 둘이 이제 있다가 시집가고 없어져 버리면 이 족보가 계속 연결 안 되어지니까 이제 딸 엄마의 성을 따라 가지고 족보에 올라가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미성년자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결혼 안 한 미혼모 같은 경우라든지 이들면 자녀들을 엄마의 성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럴까 자녀들을 이제 안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돼요. 족보가 흐지부지 되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족보가 정말로 흐지부지 많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족보가 흐지부지 되어져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나가서는 교포 있잖아요. 그죠? 교포도 850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지고 또 미국으로 가서도 다 버리고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지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자연스럽게 족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우리나라 법 같은 경우에 요새는 65세 넘어가면 이중 국적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거의 이중 국적을 허용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워낙 또 이 현대에서 있으면서 사업하고 다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영구직들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어지면 전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니까 이 그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제적 기업이 되면 되어질수록 외국의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는 이중 국적 허용해야 된다.
또 괜찮은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 사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 못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 관광공사의 사장의 이한우 씨인가요? 독일 사람. 한국으로 귀화했던 분, 그분도 세우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전까지는 전부 다 그냥 국적이 하나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버려야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버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영국 국적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족보에 단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지니까 족보에 단절이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족보가 그냥 흐지되고 이런저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여러 나라들은 뭐 미국에서 그때 그 국무장관했던 여자 같은 분은 여자분 그분 성함 그분은 국적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미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체코에서 태어났으니까 체코 국적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뭐 하여튼 이래서 국적을 막 4개씩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족보가 문제가 안 터지는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그냥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버리면 이건 호적의 문제가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족보에 대해서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흐트러져 버린 시대가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전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그 밑에 이제 위대한 자녀들이 뭐 증손부터 고손부터 현손 그다음에 또 손자 아들 이렇게 쫙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지켜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요. 말세다.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런 것들도 봐도 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족보가 유지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심판당해버리면 족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족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사회적 현상, 신앙의 현상으로 보면 바로 말세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다시 많이 회복시키고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다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회복해서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이 가문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의 문지기는 어디에든지 뭐냐면 두목이 있잖아요.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는데도 니나 너나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두목이 때문에 그래서 그 두목들의 지도 아래서 문지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전 문지기도 얼마나 귀한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세상에서 왕궁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가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할 정도로 성전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다윗이 엄청 얘기했어요. 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다윗은 영적인 것을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문지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호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호원.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보다가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경호원으로 있는 게 더 내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문지기 두목이 있는데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 뭐냐면 이렇게 성전의 대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죠? 인테리어를 하면 그냥 놔두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네 맘대로 하고 저 사람은 저 그러니까 아니고 지도자의 사장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장이 부장님은 이거 이렇게 일하고 뭐는 이걸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싶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일하는 사람한테 부장이라든지 그 사람한테 이것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 안 들어요. 우리가 주인인데도 우리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소속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그 회사 사장 밑에 있는 소속이고 사장의 말을 듣고 그다음에 사장에게 월급을 받고 자기가 쓰는 예를 들면 페인트를 칠하면 페인트도 사장한테서 받아서 쓰니까 사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 이거는 사장한테 사장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해 이거 이렇게 해라고. 안 그러면 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직접 이분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하세요. 제가 말해놓을게요. 말씀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장이 밑에 일하는 사람한테 부장한테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좀 잘해주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뭐 지킬 때는 지키고 쉴 때는 쉬고 그게 아니고 질서대로. 예를 들면 군대 가면 지키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예를 들면 참호에서 돌아가면서 2시간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키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전부 이 두목들이 대장들이 질서에 맞춰 가지고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게 다 따라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또 뭐냐면 성전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는 왕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에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그냥 쓰고 와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에 먼저 이 나쁜 놈들이 있나 쉽게 말해서 폭탄을 준비해놨나 어쨌나 이런 거 먼저 다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기 전에 최소한 몇 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다 가이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2개잖아요. 이쪽으로 오고 이쪽. 그러면 이쪽으로만 당신들 다녀라. 이쪽은 오늘은 대통령이 오는 길이다. 라고 딱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와도 대통령이 이 왕이 오는 길이 따로 있고 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을 따로 지켜요.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행패 부리는 사람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 왕이 다니는 이 문 동편에 레위인들이 또 특별히 지켜요. 그리고 이때는 왕들이 이제 성전으로 갈 때 되면 군인들이 항상 이렇게 쫙 이렇게 왕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양쪽에 쫙 굴서가지고 방패 있죠, 방패. 솔로몬 시대는 금방패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금방패.
왜냐하면 화살을 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니까 금방패를 쫙 가져가면 햇빛이 비춰지면 이 빛 반사되잖아요. 이 빛이 반사되어지면 그러면 더 이렇게 말할까 화살을 쏴지도 못하니까 쫙 가요. 그런데 그 금방패를 다 그냥 애굽도 빼앗아가고 블레셋 다 뺏어가니까 그 밑에 이제는 그 나라가 가난해져 버리니까 금방패를 못 만들고 놋방패를 놋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다니는 길이 다 있더라.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 이 증손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 중에서 이제 살룸과 그 종족의 형제들이 다 이 문을 지키면서 하는데 그거 지키는 거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있으면서 경호원에서 일한다 그러면 막 뿌듯 막 힘이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 문을 지키면서도 그렇게 문지기구나. 그냥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경호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경호원이다. 문지기다라고 표현됐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호원, 성전 경호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켜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집사로 섬기든지 권사로 섬기든지 장로로 섬기든지 목사로 섬기든지 내가 주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비느하스라 해요. 비느하스.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비느하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스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두는 일을 맡아 성막문을 지켰으니 그 열조도 여호와의 영을 맡고 들어가는 곳으로 지켰으며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 무리를 거느렸고 이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엘르아살과 그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내려온 이 족보가 대제사장의 족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들과 함께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보세요. 이 비느하스가 엘르아살하고 비느하스가 뭐냐 하면 이 엘르아살은 셋째 아들이에요. 아론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느하스가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이 모압 여자들하고 막 간음을 내요. 모압 여인들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셨어요. 뭘로 죽였냐면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연병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이 비느하스가 영적인 눈으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엘르아살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간음하는 두 남녀를 이 모압 여인하고 같이 간음하는 남녀를 창을 가지고 그냥 푹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두 남녀가 창에 하나에 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골에 가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 메뚜기 잡아서 풀떼궁이에다가 쭉 끼잖아요. 고기 잡아서 나뭇가지에 쭉 끼고 그렇듯이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가지고 끼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이 풀렸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인간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창으로 사람을 동시에 그렇게 찔러 죽일 수 있냐고 그냥 몇 대 두들겨 패고 끝내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그러지 않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막 그냥 정말로 흉측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을 풀어드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풀리고 비느하스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했더라. 하나님의 심장이니까 그렇게 했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장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복을 받아가지고 쫙 가서 사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 엘르아스는 셋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번제단에다 불을 막 붙였어요. 번제단에다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탁 붙였더니 그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 두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경호원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212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냐면 여기 이제 성전 문지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들 내가 오늘 할게 한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질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런 식으로 질서를 정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월요일 날은 누구, 화요일 날은 누구, 수요일 날은 누구, 목요일 날은 누구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정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는 7일씩 한 번 들어오면 7일씩. 요새도 우리나라 일하는데 보면 직장 다니다 보면 여러 종류의 직장이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19 있죠. 그죠? 119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일을 해요. 소방서 같은 경우에 24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이틀 쉬고 그 다음 또 24시간 일하고 이틀 쉬고 그 다음 어떤 데는 뭐 직장마다 다 다르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들은 7일을 일한 7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지키다가 보니까 요새는 우리가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교회도 헌금하면 뭐 헌금 많지는 않지만 얼마가 되든 간에 은행에 다 집어넣어 놓고 은행에서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때는 옛날에 헌금하면 막 금도 갖다 주고 은도 갖다 주고 막 이런저런 막 돈도 갖다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성전에 이렇게 방이 많아요. 제사장들의 방도 있고 뭐 있고 하는데 그 성전에 곡간이 있어요. 방도 있고 곡간도 있고. 그래서 곡식 같은 것들도 그 금, 은, 돈 같은 것도 성전의 방에다 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에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렇게 4명이 기묘하고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4명이 아주 성전에 중요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성전의 방, 곳간, 금, 은, 헌금하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돈도 있고 이것들을 방에다 다 관리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다 그분들이 지켰더라. 방과 곳간들을 다 지켰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집에 안 가고 성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 성전 안에 금 있고 은 있고 돈 있고 다 있으니까 성전을 비워놓고 가버리면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새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저녁에 성전 문을 다 닫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전 문을 다 여는 거예요. 문 닫고 문 여는 일들을 이분들이, 왜냐하면 문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문 열지도 않았는데 들어와. 그 다음에 또 문 닫았는데도 또 안 가. 성전 안에 있어. 그러면 훔쳐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고 문 열고 그 다음에 다 매일마다 체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묘한 직분을 맡은 성전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장이 있죠, 그죠? 재정위원장. 이 사람들이 직분 중에서도 귀한 직분들이더라. 이거 다 관리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헌금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이런 질서대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관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을 하고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구원의 역사 날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